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 할 때가 많지요. 직장을 다녀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 이런 것도 가끔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가련이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렵고 그만두자니 생계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런 갈등과 어려움도 우리가 겪는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학교를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공부 중에 있는 학생들이 갖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함께 사는 건 좋은 건지 헤어지는 것이 더 나은지 이런 갈등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병이 중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 정도에서 멈춰야 하는가? 이것도 심각한 삶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루하루 수없이 많은 혼란과 갈등 가운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는 비신앙인에게만 찾아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잘 믿는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다 함께 찾아오는 삶의 문제거리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역대하 20장인데요. 그 전에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는 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 왕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에 보이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름대로 여호사밧 왕은 신실하였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의 신 중심으로 움직였고 성읍에 다 제사장과 레위인 율법 교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온전하였고 국방적으로도 모든 도시와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켜서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그 군대의 수가 얼마만큼 되는가 하니까 정확하게 116만 대군입니다. 현대에 있어서도 이만한 병력을 가진 나라가 많지 않는데 이때 유다의 병력이 100만 대군이 넘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이 번성할 무렵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인생과 닮아있는 모습을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더 이상 아무런 일들이 없다 느끼는 그 편안한 순간 위기가 다가오기도 하죠. 이런 군비를 준비하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써가고 나라가 편안할 때쯤 이웃나라 모압과 암몬, 마온이라는 족속들이 연합적국을 형성하여 유다를 침공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부분이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때 여호사밧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3절을 읽었죠.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12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역대하 17장 18절에서는 여호사밧이 무엇을 위하여 준비하였는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100만 대군을 형성했고 우상을 타파하고 믿음 가운데 살았던 인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당당하게 나서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몇 가지 역사적 사건을 추론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사밧이 생각하는 것보다 모압과 암몬, 마온의 연합적국의 수가 훨씬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의 연합적국의 군대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정한 숫자는 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무리라는 이런 내용으로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무리다. 즉 상상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적국들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인생을 준비하긴 했는데 내가 준비한 것 이상의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은 우리가 두렵죠. 그렇죠?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데 그 준비된 상황만큼 상황이 벌어지면은 대응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는데 그 이상이라 느낄 때는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겪었던 두려움은 이런 두려움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100만 대군을 준비하였으나 3개국 이상의 연합적국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병력의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오는 두려움이 여호사밧 왕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역대하 20장 2절에서는 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적국의 수가 쳐들어오는데 어디까지 왔는가? 엔게디까지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엔게디가 어딘가 보니까 사해 서편인데 유다 땅이에요. 이미 유다 땅 깊숙이 침투해 들어온 상황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갑자기 발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이죠. 북한이 러시아, 중국 군대와 연합하여서 휴전선 가까이 있는 도시 개성까지 진을 치고 돌아왔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오는 우리의 두려움이 있겠죠. 여러분 개성에서 서울까지 거리는 몇십 킬로밖에 안 됩니다. 아주 가까운 지근거리 있는데 북한이 도발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연합국을 형성해서 진을 치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호사밧은 이런 현실적 두려움 앞에 지금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그 적국의 무리를 보고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형편에 놓일 때에 여호사밧이 하는 이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자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사밧은 이러할 때 어떠한 신앙의 결단을 내렸는지 찾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할 때에 이처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은 이 큰 무리가 대적해 올 때에 그는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움을 솔직히 꺼내놓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내용이 방금 읽어드렸던 3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3개 이상 연합적국이 몰려들어오고 가까운 도시까지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사밧은 두려움을 표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래도 왕이지 않는가. 그리고 나름대로 100만 대군을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울법도 한데 왕이, 한 나라의 왕이 내가 두렵다.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한다면은 통솔이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담대하게 나서서 싸울 필요가 있는데 여호사밧은 내가 두렵습니다. 나 그들을 마주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 약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 힘이 나잖아요. 아, 참 담대하구나. 골리앗이 매번 나와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장군들에게 외치죠. 다 싸울 필요가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한 사람 세우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 세워서 1대1로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 그 나라가 이기도록 하고, 그러면 진 사람은 종이 되면 될 것 아니냐? 나오라 할 때에 사울 왕도 장군도 병사들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큰 능력과 힘에 압도를 당해버린 거죠. 그때 군대에 나가 있던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하여 아버지 명을 쫓아 전쟁터에 가서 이 사실을 목도합니다. 날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인들 심리전으로 외치는데 대응할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붕괴한 다윗이 그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는 병사가 아닙니다. 양을 쫓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가 지닌 것은 양을 잡아먹으려는 야수들을 쫓기 위한 물맷돌을 가진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였고 훈련받지 않는 병사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뭘 얘기합니까? 골리앗 앞에 서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도 나는 너가 모욕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그러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우리는 이 장면 보면은 믿음이 갖고 있는 그 담대함, 능력을 우리가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은 100만 대군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적은 숫자가 아니다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100만 대군과 함께 맞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왕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두렵다고. 그들을 마주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약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왕으로서 처신이나 왕으로서 권위 찾아볼 수 없는 유약한 모습을 이 장면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도 한 나라 왕이고 100만 대군을 거느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유약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은 군대를 믿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인식하고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아버지 앞에 그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솔직히 두렵다고. 감당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솔직히 시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불안함, 두려움을 솔직히 시인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하는 믿음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린 이런 마음이 있죠. 죽어도 안 된다, 못한다, 이 이야기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어떤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죽어도 하고 싶지가 않죠. 며칠 전에 모 연예인,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분이 어떤 연예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사회자가 묻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연예인은 한치 인기가 최고로 올 때에 필리핀에 가서 도박으로 전 재산 잃어버린 연예인. 말하면 짐작할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물어서 그때 잃은 돈이 몇 백이 되느냐 했더니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는 거 보니까 수십억은 잃은 것 같아요. 그게 한국 방송에서 다 알려졌습니다. 돈은 다 도박으로 인생 다 날려버리고 들어오려니 잡히기도 하고, 더 고통스러운 건 얼굴이 다 알려져서 수치스럽게 수갑치고 가는 모습, 그게 너무 견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2년간 필리핀에 잠적하고 맙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했더니 1년은 집 밖을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민들을 만날까 두려움 때문에. 근데 그게 너무 견디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2년째에는 머리를 기르고 수음을 길러서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숨겨도 숨길 수가 없죠. 단기 연수 갔던 한국 대학생에 의해서 결국은 아무개가 거기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기자가 거기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잡혀서 나오게 되는 광경에 대한 아픈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은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사는 분이더라고요. 어떻든 우리는 그렇죠. 흉한 모습, 유약한 모습은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 갖는 심리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100만 대군을 거느리는
한나라의 왕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두렵습니다. 감당할 능력이 없고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좀 다윗처럼 담대하게 나갈 수 없었던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마는 두려움의 표현은 연약함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그만큼 믿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내용들인 것이죠. 우리가 두렵다, 안 된다, 힘이 든다, 어렵다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어느 날 파도가 넘쳐나고 배가 침몰할 때에 주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는데 모두가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는데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주께서 말씀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라.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물 위로 걷기 시작합니다.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물속으로 깔아앉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그래도 내가 평생 뱃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바다 내가 뻔합니다. 수영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그는 평생 바다에서 뱃사람으로 살아서 바다의 생리와 바다를 생존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도 급한 바람과 높은 파도 앞에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이 고백인 것이죠. 그때 주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물에서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죠. 여러분, 이 죽을 지경에 있을 때 내가 죽을 지경에 있다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이게 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일 때에 요사밧처럼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아이고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앞에 못할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두려우면 두렵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지금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어찌할 바를 내가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어떤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요사밧처럼 그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두렵다. 내가 마주할 능력이 없고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끝까지 버티잖아요. 혼자 뭘 해보려고. 그죠? 끝까지 버팁니다. 오히려 이 모습이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떤 청년이 매일 월급 받아 살기에는 이래가 집 한 칸 세우지 못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씩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벌기도 하고 잃기도 했는데 좀 더 생각이 들어서 대출을 내가지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마이너스가 왔습니다. 깡통 계좌가 되었습니다. 대출이 막혔습니다. 친한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많게는 몇백, 많게는 몇십만 원. 그 투자에 회복하려 했는데 그것조차도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결국은 죽으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전화가 되지 않으면 부모가 이상히 여겨서 경찰서에 연락하게 되고
경찰 공무원이 위치 추적을 하여서 산에 갔는데 마치 목을 맬 순간이었습니다. 극적으로 구조를 합니다. 그 현장에 온 부모가 통곡함이 옵니다. 이놈의 자식아, 이 정도이면 부모에게 이야기를 해야지. 초반에 어렵고 힘들고 대출이 안 될 때에 부모를 찾아야지. 결국은 그 부모는 집을 팔아 아들의 빚을 갚아줍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힘으로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오늘 여호사밧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두렵고 마주할 능력이 없고 솔직히 어찌 아파라 알지 못한다. 이 고백이 참 무능해 보이지만도 이게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 신앙은 뭘 말합니까? 내 힘으로 끝까지 버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과 신앙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념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끝까지 버텨가면 이겨보겠다는 것, 이건 신념이고, 신앙은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힘을 빼고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내 처지가 말이 아닙니다. 살기가 참 두렵습니다.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그대로 아뢰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대부분 신념으로 살아가요. 그 신념과 신앙을 혼돈합니다. 끝까지 버텨보는 것을 믿음으로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 말합니까? 아버지라 할 때 어떤 사람 자꾸 묻습니다.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 성의 의미가 아니라 고대 사회 속에서 아버지라는 역할이 뭡니까? 자녀를 보호하고 일생 책임진다는 의미의 메시지가 아버지의 용어에 포함되어 있는 뜻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이 의미는 남성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라 하면서 왜 우리는 우리 것을 못 내놓느냐는 거죠. 내 연약함과 두려움과 아픔을 하나님, 내 요즘 내 이렇습니다. 내 힘면 처지가 어려우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끙끙대고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어쩌지 못합니다 하는 것이 불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힘이 들고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내 처지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니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히려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두려움을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방향을 어디로 틀었습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다. 여호와를 향하여 낯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두려움이 두려움을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때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내가 두려워했나 하지 않았는가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입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어찌 아빠를 알지 못할 때에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다 말하는 것은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다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께 여호사밧 왕처럼 그대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 이런 처지에 이런 환경에 놓여 있고
이 일을 사실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해결점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여호사밧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야, 우리가 100만 대군이 있으니까 함께 싸워보자 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엎드려 두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리거든요. 신앙의 출발점임을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여호사밧 왕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게 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을 어찌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먼저 해야 하는가 답을 찾게 됩니다. 그 첫 출발은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남에게 말 못하는 사정 아픔 문제 많잖아요.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다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